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와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를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측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BC 몇 년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다만 6장 1절과 2절은 노아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의한 가인의 후손들이라,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노아 시대를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노아 시대는 번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번성함으로 타락했습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마침내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자신의 기대와 노력 이상으로 소출을 거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많은 근심이 생겼어요. 인생이 나태해지고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성, 그 자체는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성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은 악도 함께 많아지잖아요. 우리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 혼자 있을 때에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쉽게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번성함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악해졌습니다.
말이 악해졌습니다. 번성이 진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요의 질수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는 결혼 제도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좋아하다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성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킬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을 오로지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킬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유일한 기준이 아름다움, 미모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육체적인 아름다움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서글픈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노아 시대는 부패하고 포악했습니다. 6장 3절을 보시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함으로 악을 행하고 육체적 쾌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되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범죄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인생이 오로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죄를 범하는 존재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6장 11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번성함으로 타락하고 육체적 쾌락에 빠졌을 때에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포악함은 폭력을 말합니다. 사람을 거칠게 다루거나 무기와 같은 걸 이용하여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포악함은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말합니다. 이런 포악함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발이 닿는 곳은 어느 곳 하나 예외 없이 포악함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끝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말씀합니다. 6장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하나님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은 곧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노아를 보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는데 또 한 사람, 정말 그 시대 정신과 차별화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이 세상을 쳐다보는데, 살펴보시는데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보니까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노아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꼭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사람의 시선은 내가 비켜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중세의 수도원 원장이 특별히 아끼는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원장이 편애하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원장을 원망하고 이 젊은 수도사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든 수도사를 모아놓고 수도 원장이 너희들이 오늘 하루 저 숲에 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새를 한 마리 잡아서 죽여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숲속에 가서 나름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새를 잡아서 죽여 돌아왔어요. 그런데 해가 졌는데도 이 젊은 수도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에 젊은 수도사가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새를 잡아 죽여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예, 제가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새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새를 잡아 죽일 수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수도원 원장이 얘들아, 내가 왜 이 젊은 수도사를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패역한 시대에서도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그렇게 예뻐하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족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5장이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거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쭉 윗대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족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됨됨이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노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 족보는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입니다. 우리의 혈육의 족보는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윗대로 계속 올라가지만 영적인 족보는 노아와 같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노아는 그의 족보에 제일 먼저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은 노아가 그 악한 시대의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삶에 대해 경고하고 의롭게 살도록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번성함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권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아는 두 번째로 그의 족보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완전하다 이 말은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물의 완전한 상태, 사람의 정신건강, 도덕적, 종교적 완전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노아의 삶이 신앙적이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완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노아는 완전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노아가 일생에 죄를 짓지 않았다, 노아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는 일생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준에 맞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고 그 노력이 완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노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노력하였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족보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동행하다 이 말은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족보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노아의 사건에서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크게 3번 나옵니다. 먼저는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 이 말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노아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그 큰 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입니다. 누군가와 중고 거래를 해서 바꿀 수도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홍수가 나지 않는다면 무려 120년 동안 이 배를 지었는데 그 노력이, 수고가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노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큰 비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7장에 나옵니다. 여기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여보낼 짐승, 새들을, 땅에 기는 곤충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의 가족을 다 포함해서 8명이 어떻게 온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또 새들을, 또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암수 정결한 것을 2씩, 7씩 모아서 방주에 들여보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7장 5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7장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라고 합니다. 노아가 이 짐승들, 새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모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친히 직접 짐승들,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암수 2씩 방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7장과 8장에 나오는데요.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7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갑니다.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8장 18절에 보면은 순종하여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하시면 만들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갔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온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생각하는,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있다면 그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에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역동적인 신앙이 되고 역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노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100% 순종하는 노아, 하나님은 이런 노아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에요. 순종이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순종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진짜 복도 없습니다. 순종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족보를 기록하실 때에도 순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 노아의 영적인 족보였다는 것이에요. 순종이 방주를 짓는 재료였어요. 순종이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이 모여 미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순종하는 신앙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내일을, 미래를 상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종말에는 노아 시대의 모습이 더 심화되어 갑니다. 더 번성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쾌락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포악함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주 1세기였습니다. 주 1세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세 가지로 1세기 로마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는 아무것도 억제할 수 없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커다란 전차가 전 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활개치는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사치의 시대였고, 세 번째는 유래가 없는 부도덕한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잖아요. 1세기 시대입니다. 오늘 21세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노아의 시대보다, 로마의 시대보다 더 브레이크가 고장난 시대입니다.
아니, 현대인들에게는 아예 브레이크가 없다고 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처럼 세상에서 차별화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악인의 조언과 충고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차별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노아처럼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족보에도 참으로 노아를 기록하셨던 것처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